12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3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시편 9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즐거워할지어다. 또한 기자는 말하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누구에겐 즐거워야 될 이유가 되고 누구에겐 수치에 떨어야 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에서 다스린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말라크, 왕을 뜻하는 멜렉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즐거워야 될 이유도, 누군가는 두려워야 될 이유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다스리시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왜 기뻐할 이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왜 슬퍼야 될 이유가 될까요? 먼저 이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됩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죠. 반면에 인간은 그 역할을 받아서 다스리는 봉신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모든 지배권을 갖고 계시고 인간은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지배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아래에서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분의 다스림 밖에서 다스리고 싶어 하죠. 그분의 통치 밖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타락의 본질이죠. 창세기에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 그분의 통치 밖에서 살기로 선택한 결과가 동산 바깥쪽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무너졌고 세상에는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고 더 이상 이웃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음받았다라는 의미는요, 통치의 측면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시간은, 내 계획은, 내 재산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야 라고 어떤 영역은 하나님께, 어떤 영역은 내 것이라고 구분짓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학자 존 프레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많은 일들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의미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사실인데 그분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재앙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래서 의인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자로, 악인을 그 일에서 벗어난 자로 구분짓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두려워야 될 이유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말할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소개할 것입니다. 먼저 악인이 슬퍼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2절은 악인들이 두려워야 될 이유로 의가 하나님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3절 보시죠.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5절, 산들이 밀랍같이 녹았도다. 6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 묘사될 때가 많죠. 그래서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영원한 외로움인 추방으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영원한 불구덩이인 지옥으로 묘사하기도 하죠.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불로써 묘사합니다. 불은 무엇인가요? 다 태우죠. 저도 어릴 적 쥐불놀이 하고 있는 형들 사이에서 끼어놀다가 그
그 불붙은 그 지푸라기를 들었다가 앞머리를 다 홀랑 태웠던 일이 있었거든요. 불은 태우죠. 불은 위험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은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불이래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표현이 별로 유쾌하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인지 또 잘 가늠도 되지 않았었어요. 공포의 하나님 같은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 머리가 불로 탔잖아요. 그런데 조지 맥도날드의 선집을 읽다가 그로부터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불을 순수함을 지향하는 사랑으로 묘사합니다. 순수함을 지향하는 사랑.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불은요,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완전하게 사랑스러움만 남을 때까지 순수함을 지향하여서 다 태운다는 거예요. 태우고 순수함만 남긴다는 거죠. 마치 용광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도 이런 의미예요. 흔들리지 않을 것들만 남기신다는 거죠. 남았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 불의한 것,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들은 다 제가 되어 타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함을 다 태우셔서 영원한 시간 속에 순전함만 남기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불의한 방법으로 잠깐 즐거워하고 있는 악인들은 슬퍼하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삶을 돌이켜야 되죠. 7절,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우리가 허무한 것들을 기뻐하고 허무한 것들로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의인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1,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공평이 그의 기초로다. 즐거워하며 기뻐할지어다. 여기서 한 가지 나눠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억울한 일만 생각해요. 마치 내가 받은 손해와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건 악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바라고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억울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죠. 그러니까 의인들이나 악인들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억울해하고 분노함을 느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18장 25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오히려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도다. 고통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한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심리학자 M. 스카펙이고요. 또 한 명은 기독교 사상가이자 서술가 C.S. 루이스입니다. 이 스카펙은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책에서 고통을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망치질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이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시간인 거죠. C.S. 루이스는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을 가리켜 귀먹은 백성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리스트로벨과 한 회의론자와의 대화 내용을 좀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트로벨이 말했습니다. 역사상 고통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을 회개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이 있은 후에야, 재난을 당한 후에야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지금의 나라나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실을 직시합시다. 우리는 고생하면서 힘들게 배웁니다. 그는 이어서 말하죠. 물론 회개는 다시 놀라운 삶, 곧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좋습니다. 실은 좋은 것 이상이에요. 나는 고통과
하나님의 사랑이 양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통이 치유와 교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즉 우리가 중병이 들어서 치료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면 말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회의론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리스토로벨, 착한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 못지않게, 아니 때로는 그 이상으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공평합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자면 선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자면 선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저는 서두에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불의한 모든 것을 태우시는 사랑의 불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오로지 그분의 편에 선 것만 남기는 세상을 만드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것은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악인이 슬퍼하고 얼른 돌이켜야 될 이유죠. 또한 의인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공평을 자주 발견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원한 시각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살펴본다면요, 우리가 정말 의롭다고 말할 수 있나요? 겉으로는 순종적이고 상냥하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정말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그분을 높이고 싶고 정말 그분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은 그런 즐거움으로 우리가 넘쳐나고 있나요? 그분이 미워하는 일을 우리 정말 미워합니까? 정말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악인보다는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의로워 보이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주어지는 이유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 악인을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잘 알죠. 리스토로벨의 말처럼요,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지 우리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꽤나 자신을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메시아의 도움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은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그분과 멀어지는 삶을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 불은 사랑의 불이시고 그 대상이 온전해질 때까지 연소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불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 없는 삶이 무엇인지 영원한 시간 속에서 결국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것, 타지 않는 것만 남습니다. 삶을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불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악인만 아니라 의에 조금 더 가깝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살인자와 우리의 간극은 매우 넓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실 때는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리스트로의 말처럼요, 선한 사람이 난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증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가 더욱 온전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하나님의 사랑은 양립이 가능해요. 고통이 우리 영혼의 치유와 교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지금보다 악을 더 미워하십시오. 더욱 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소멸하는 불로써 좌정하셔서 그 일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분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태우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의 수고 안에서 이 땅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써 다스리신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내 앞에 보이는 모순과 억울한 일들 가운데도 공평을 기억하겠습니다. 내 자랑에 심취하고 싶을 때도 의를 따라 악을 미워하겠습니다. 영원할 것만 영원한 세상에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안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분 앞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마침내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키실 소멸하는 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신뢰하면서 우리 삶에서 그분의 주권적인 다스림에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따라 살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고통과 시련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라고 믿고 그 속에서 힘들어만 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 닮기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